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새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가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주의 찬란한 성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저희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오늘은 9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총을 펴고 하늘을 향해 청송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걸어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불판을 내게 해주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너희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에 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벌써 이제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이제 점점 마무리를 져가는 날이 되는데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감을 하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먼저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하나님 계신 시내산으로 오르게 되죠.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먹고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했다, 배고르게 밥 먹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물론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광의 식사. 왜냐하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식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뵀는데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죠. 그의 발 아래를 봤더니 그 발 아래가 청옥을 편득 같았다 그랬어요. 청옥은 요즘 말로 하면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인데 이 청옥은 순결을 상징해요. 순결.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발밑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함께 거기서 이제 식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식탁의 모습을 1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그 식탁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대지 않았다.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이제 손을 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배우면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빛난 그 광채 속에 인간이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거기 지금 모세를 비롯해서 지금 많은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씻으셨다는 거죠. 죄가 있느나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저들의 죄를 씻으시고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내산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다 씻으시고 깨끗게 하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이 영광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그 식사를 이제 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단순히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입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이 식탁에서 저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들이 보았다. 그렇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마지막에 보면 먹고 마셨다. 그렇게 했어요. 먹고 마셨다. 이 먹고 마시는 행위는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을 체결한 데에 대한 사모의 신뢰, 그리고 계약을 서로 다 맺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제 아침에 보았던 시내산 계약을 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저들이 맺고 난 다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체결한 다음 서로 신뢰하고 이제 교제하고 감사하는 그런 식탁이죠. 그래서 이 식탁은 감사의 식탁, 기쁨의 식탁, 만족의 식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산상에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식사하는 이런 식탁의 모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성만찬의 예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받죠.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 앞에 우리는 이제는 담대히 나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손대지 않으세요. 손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영접해 주시지.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만찬, 우리가 성만찬을 베풀기도 합니다만은
그 성만찬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누는 식탁이죠. 성만찬 자체가 감사하는 뜻이에요. 감사.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의 식탁. 오늘 이 모세와 여러 지금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산상에서 지금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이 식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만찬의 모형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늘나라에서 그 맛보게 될 영광의 식탁을 상징하는,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서 맛보게 될 그 식탁의 모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다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식탁이었습니다. 이렇게 식탁을 참여하고 난 다음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자.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언약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다시 부르자.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모세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자. 그래서 모세는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거하게 되죠. 거기서 40주 40야를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의 속으로 이 모세를 초대하시죠. 영광스러운 초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초대를 하신 이유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다. 친히 하나님께서 돌판에 당신께서 친히 쓰셨.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하여금 시내산에 오르라고 하였다는 것. 그렇게 하신 이유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만으로 끝난 게 아니죠. 말씀해 주신 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에 아예 직접 새겨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참 귀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도 참 소중하고 값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을 주셨다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겠어요. 당신이 직접 새겨가지고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이게 내 뜻이다, 이게 내가 주려고 하는 말이다라고 직접 쓰셔서 주셨다면 얼마나 참 놀라운 선물이겠어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올라서 40일, 40야를 지나게 되는데, 40주야를 머무는 동안 단순히 이 돌판만 주셨냐면 그렇지 않아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보게 될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내려가서 이런 성막을 짓도록 해라.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한 설계 도면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제사는 어떻게 되게 되는가, 제사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신다.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돌판을 주시고 성막에 관한 모형과 각종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의 계명도 참 소중한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성막에 대한 말씀, 놀라운 선물이죠. 왜냐하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임재 속으로 가게 하는 통.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다른 길이 없어요. 제사를 통해서. 어디서요? 성막에서.
성막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인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은 이 말씀과 성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가르쳐줘.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초대를 하신 이유는 모세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단지 십계명을 주고 성막과 제사에 대한 모형을 그저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저는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초대를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 영광스러운 초대죠. 오늘 이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길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적마다 이 영광스러운 초대를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르시고는 엿새 동안 산에 구름이 꽉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치도 앞으로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구름이 꽉 끼어서 6일 동안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7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6일 동안을 기다리게 돼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바로 만나주실 것이지 6일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일 이전에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기다리겠다. 6일 동안에 기다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준비된 모습들이 필요해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나니까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죠. 6일 동안의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을 받을 준비를 하였다가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다림.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낯선 이방인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기다림은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낯선 이방. 왜냐 하면 현대인은 얼마나 빨리, 그죠? 모든 게 빨리빨리 진행되니까 기다리는 게 익숙하지. 기도를 해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당장 응답돼야지. 이게 응답이 늦어지면 참지를 못하고 다른 것만 찾아가고 그래.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데는 기다림의 영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 되어주실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모세가 6일 동안 그 구름이 꽉 껴있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초대를 해 주시게 되죠. 저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급하게 일들 하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정말 절박한 기도가 있죠. 나는 절박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절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기다려라. 우리에게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조금 더 기다리게 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으십니다. 나는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 조급해하는 게 아니라 달달 볶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받을 그릇들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적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준비된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금요일 아침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그 식탁에 우리를 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적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총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기간인 줄 알아서 우리가 정말 잘 준비되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오늘 하루가 복되고 영광스럽고 정말 우리 생애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장로님들, 양수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사오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제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준비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그 영광의 초대를 해주셨는데 영광스러운 그 귀한 식탁으로 초대해 주심에 대한 감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중직들, 재직들, 우리 교육자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종들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위하시고